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18장 앞부분을 먼저 좀 이해해야 합니다.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기업 분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인데요. 지금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다. 좋게 표현하니까 7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체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고 가지 않고 미루고 있는 사실상 직무유기의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14절에 이러한 상태에서 요셉 자손이 다른 7지파가 다 직무유기의 상태에 있는데 땅을 분배받은 에브라임 족속 요셉의 자손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한 지파의 땅을 받았고 므낫세는 요단 동쪽에도 한 땅을 받았고 요단 서쪽에도 한 땅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아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니들 땅이 좁지. 니들은 민족이 큰데 니들 땅이 좁잖아. 니들 땅이 좁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는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처음에는 좋게 말해요. 그 땅이 그렇게 넓고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 정복을 해도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땅은 뭘 가지고 있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수가 많은 이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해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개척한 그 땅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 근데 이에 대한 요셉 자손이 거기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는 말이 이끄는 전차거든요. 말이 이끄는 전차인데 바퀴에 칼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날 달린 전차가 전장을 한번 확 휩쓸고 가면은 이 바퀴가 돌면서 칼날이 팽팽팽팽 도니까 사람들이 이 다리가 하반신이요 다 이 난도질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 점령하려고 하지만 그 땅에 있는 자들이 너무 강해요. 철병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점령하는 건 솔직히 좀 무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 지파들도 사실 에브라임 지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체하다라는 말은 머뭇거린다는 말이에요. 주저한다는 말이에요. 무기력하다라는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6절 말씀에서는요. 지체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린다. 이게 뭐냐면요. 힘없이 팔이 축 처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축 처져갖고 토덜토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축 처져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나태입니다. 나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태함은요, 이 왕의 부름에 무관심한 상태, 왕이 부르는데 그 부름에 열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상태, 탱자탱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탱자탱자 노는 것 같은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나태함이 아니에요. 인생을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아가도 주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느냐,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이 부르심에 무관심하다면요,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나태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 이 사명을 열심히 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대표 주자를 우리가 꼽아보자면 사도 바울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이 끊어낼 수 없는 죄, 그러니까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자기가 어깨가 축 처져서 터덜터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무엇과 거듭난 이후에 계속해서 싸웠어요. 무엇과 싸웠냐면 탐욕, 탐심과 싸웠어요. 거듭났지만, 새 사람을 입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승리를 주셨지만, 아직 승리했지만 잔당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은 했지만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 완전하게 무릎 꿇려야 할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이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탐심에 있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십계명 마지막 금은 남의 것을 탐내요. 그래서 그 탐내는 마음, 탐심을 가리기 위해서 이 거짓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와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하나님의 다른 것 바라보면서 내 만족을 채우는 것,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것에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얻는 것, 모두가 탐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은요, 이 공격이요, 이 카운터가요,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은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하나가 들어오면 그 죄를 위해서요, 다른 죄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의 또 죄가 또 들어와요. 죄가 죄를 덮고, 죄가 죄를 덮고, 죄가 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죄를 짓는다고 하면 죄를 한 가지만 짓지 않죠. 죄를 한 가지만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여러 가지 져요. 그래서 죄 위에 죄가 더해짐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러한 그 습성, 탐심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족속도 그렇고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이 지체하면서 이 정복하지 않는 나머지 7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핑계대는 이유, 지체하는 이유, 그들의 팔이 축 처져서 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은 들이지 않고 수고는 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얻기 원하는 마음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저 거저 얻으려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에는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습성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복들을요, 차지하려면 내 것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져 있으면 됩니까?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바로 잡고 어깨를 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였던 것처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결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피 흘려 싸우는 인생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쭉 늘어진 채로 머뭇거리며 지체하는 나태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땅을 향하여서,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여서 내 것이 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문제를 향하여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고 피 흘려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차지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을 차지하는 인생, 정복하는 인생,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